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셈나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셈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없지만 이 셈나가 적어도 친애국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있는 이사야 22장에서 친애국파인 셈나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전체를 보아도 한 인물을 거론하고 집중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경우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셈나와 엘리야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셈나입니다. 셈나는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셈나가 지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교만과 자기 과시와 허영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는 국고성을 맡고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재산과 나라의 모든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과 특별히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의 운영을 도맡아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나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자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되었던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방만하게 쓰고 사치를 부리며 자기 원하는 대로 쓴다고 한다면 그 가정 경제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궁을 맡고 국고를 맡은 자였던 셈나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자기가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자기의 집을 짓고 묘실을 파고, 특별히 그 무덤을 만드는 것도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의 무덤을 만드는 것처럼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큰 부자라든지 권세가들을 이야기를 할 때 99채짜리 대궐이라는 그 큰 집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99채냐면 100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하가 왕을 생각하며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또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에 기억하면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신하된 마땅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셈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공의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만과 자기 허세를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그것이 공의와 정의, 질서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셈나의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던 그 은혜가 이스라엘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합당한 채로 합당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삶의 성공을 위해서 바알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고 세속과 거침없이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기만과 자기과시,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즉, 이 자기중심성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본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지키지 못하는 셈나를 징계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 질서를 외면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 법이요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패역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풍요와 풍성의 복을 누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셈나이를 향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였던, 그가 무엇을 쌓고 높여가지려고 하였던지 하나님께서는 몰락하고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성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달성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자리, 우리에게 지켜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달성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심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셈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뒤이어서 엘리야김을 등장시키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은 20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내 종이다라고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입니다. 그는 셈나로 인해서 야기됐던 모든 혼란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질서들을 회복시키고 돌려놓을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어그러진 것,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김이 신약적인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엘리야김의 회복 그리고 이사야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영원한 회복의 메시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셈나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회복시킬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김은 단지 세상 정치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왜곡되었던 이 영적인 질서, 타락한 인류와 온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까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성 뒤에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심판도 내가 할 것이고 내 일꾼도 내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반복된 내가라는 구절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한 가지 진리,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달려가는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정말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시는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위해서 구속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장벽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셈나처럼 자신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김처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우리가 누리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대구 땅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게 복을 주시고 다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확진자들의 속히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세속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가치를 돌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악한 시도를 무너져 주시고 포괄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가 자유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나라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셈나의 길, 범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엘리야김의 길, 회복의 길,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이 되게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